효 부모 사후회라는 글이었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전에 효도하지 않으면 늙어서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을 근합 노회라는 말입니다. 젊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걸 등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하, 이걸 이제 우리 아들에게 남겨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서울로 돌아가시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다시 올 텐데 짐을 좀 맡겼으면 한다. 그래서 좀 가제도구를 우리 집에 좀 갖다 놨어요. 제가 잠시 맡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근데 그걸 다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잠시 맡겨놓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맡겨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다시 가져야지 오지 못하면 그냥 제 거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이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좁은 문의 의미란 무엇이냐? 그것은 작기 때문에 내가 발견하기 어려운 문이에요. 이게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로 가는 문은 절대로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천국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욕먹고 살 수도 있죠. 또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 무슨 유익이 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당장 무슨 금은보화가 가질 수 있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사는 삶,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 문이 바로 좁은 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을 보면 그 문패가 붙어 있는데 명패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난과 박해와 오래 참음, 이런 얘기들이 쭉 적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이에요. 여러분, 이 문패를 보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들어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은 이성과 합리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찾을 수가 없는. 근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이 문이다. 즉, 우리가 이 문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믿을 때 믿는 자만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내 몸 하나만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좁은 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좁은 문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 첫째, 좁은 길이란 글자 그대로 좁고 협착한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좁은 문을 하나 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가, 구원의 진리가,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정말 구원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한다면 이 좁은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을 끝까지 행복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좁은 길이란 바로 의인의 길을 얘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편을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의인의 길이란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을 묵묵히 참으며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 하셨고, 또 이 의인이 끝까지 그 길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좁은 길 가기를 기뻐하면서 그것이 힘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좁은 길이란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 이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이 험하고 힘들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그 길을 갑니다. 그 사람이 뭐가 하셔서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뚜렷한 목적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골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비전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길의 것을 다 알면서 가는 거예요. 왜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에 나와서 그렇게 선교를 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까? 그걸 먼저 봤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면서 가는 길이다. 왜? 거기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저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좁은 길은 어떤 길이 하겠습니까? 바로 협착하는 의미 길이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이 길이 좁은 길임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좁은 문의 의미를 알고 좁은 길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좁은 문을 열고 길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 쉽게 떠올리는 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적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라는 적이 있답니다. 사단과 싸워서 다 이기고 나서도 우리 자신이라는 우상의 굴이 우리가 항상 넘어집니다. 여기 걸려 넘어집니다. 이게 어디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말씀드립니다. 또 금식하고 철야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꼭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자신이 이기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럼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기도원 갔다 오면 꼭 시험 들어. 그건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은혜 받고 울고 다 했는데 꼭 내려오면서 차 안에서 싸고. 나한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는데 감사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첫 번째 맞닥뜨린 적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적을 맞닥뜨리십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셔야 됐어요. 근데 자기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잔을 어떻게 피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뭡니까? 그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이것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싸우셨다고 했습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우리 주님도 이렇게 자기 자신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좁은 문을 열고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먼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